참 고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쓸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구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간절히 찾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소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주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오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진리와 생명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의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에게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예. 자신에게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자신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돈이 있느냐, 내게 능력이 있느냐, 내게 재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더라고요. 보통 살아가면 그런 생각들을 잘 하지 않는데 남들과 비교하게 되어질 때 자신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게 보죠. 그런데 비교해 봤었을 때 남들에게 없는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에겐 다 있는데 내게 없으면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요. 같이 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을 나왔는데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는데 그죠? 어떤 친구는 예를 들면 저는 법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변호사를 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 제가 실제인데 제가 이 법원 근처를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친구를 봤어요. 근데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일이 급해가지고 싹 지나치는데 제 법대 동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한 무리의 사람들하고 쓱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뭐예요? 부산에 있는 법조타운 있는 데를 지나가니까 또 법대를 나왔으니까 저 친구가 늦게 고시를 해가지고 고시를 패스했나? 첫 번째 이제 드는 생각이 그거죠. 사무장으로 가 있는 친구도 있고 법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냥 변호사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기 이제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나가면서 본 친구 얘기를 했죠. 야, 걔가 늦게라도 고시를 패스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뭐 하냐? 그랬더니 무슨 캐피탈 회사 있잖아요. 거기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심하는 거 있죠. 채권 추심하는 그런 직원으로 있대요. 봐요. 우리는 비슷한 성적으로 법대를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졌지만 어떤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극단적인 예지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상황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제 극과 극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게 있었던 일들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같이 법대 나왔던 친구가 지나가다 저처럼 대학 동기들이나 선배당 후배들이 이제 변호사들이 있으니까 그죠? 법조타운에서 근무를 하니까 보게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한 친구는 저하고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법대도 같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디서 근무하냐면요, 국세청에서 근무를 해요. 그 친구는 고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몸이 또 중간에 대학 들어와서 아프고 막 이렇게 해서 공부를 못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고시는 할 자신이 없고 법원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법원 공무원 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법대 출신들이니까 이게 얽히고 설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법원 공무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 친구가 오고 하면 참 보기가 그렇겠다 싶어서 전혀 상관없는 그 세무 공무원 쪽으로 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야, 우리는 세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세무를 하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적으로 법적 공무원 이게 법원 공무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게 그거니까 공무원 시험 하는 것들이 훨씬 쉬운데 괜히 그냥 선배 후배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렇게 돌렸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나랑 같은 출발선상에 있었다라고 봤던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내하고 똑같았는데. 근데 어쨌든 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실은 달라지면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걸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겠죠. 여러분, 제가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보다 보면 자신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음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낀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을 보지만 행복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없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죠. 자꾸 비교해요. 그래 자신은 어땠는데 남들은 어떻다.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인생 살아봐야 자기한테 플러스 되는 게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난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상황들에서 냉정하게 자기를 객관하고 뭐 할 필요가 있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부를 할 때도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수능이 이제 다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 실력에 대해서. 자기 실력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모의고사를 쳐서 점수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날 내가 대충 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충 풀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기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혼자서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시간을 재면서 풀었는데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충분히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풀 수 있었어. 그게 벌써 뭐예요? 실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어떻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혼자서 풀면은요 시간도 더 엄격하게 적응해야 되고요,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몇 점인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를 분석해서 자기가 올라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겪으면서 뭘 받는 줄 알아요? 너무 자신에게 관대해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렇고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인생에 있잖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자꾸 변명합니다. 변명하는 인생은요, 회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정면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크리스찬들이요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다 이렇게 하면요 날라다닙니다. 날라다녀.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 날라다녀. 찬양 인도자하고 옆에서 악기하고 세션하고 막 춤추라 그러면 미친 듯이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요 조금만 힘들면요 쾌쾌쾌 꼬그라집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님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냐? 자기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적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가 특별히 조금 규모가 큰 데서 그렇게 해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작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보면 맨날 힘들거든. 근데 조금만 큰 교회 가서 딱 보면은 앞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멋있거든. 또 젊은 전도사들, 교육 전도사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보면은 자기도 저런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하나님 부르셨는지 안 부르는지 상관없이 신학교 가는 거예요.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교육 전도사 할 때까지는 좋습니다. 나중에 전임 전도사 하고요, 부목사 하고요, 그 현실을 알지 못하면요, 현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좌절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들은요 그 좌절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전혀 자신에 대해서 분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피의 수단이나 자기가 뭔가 바깥에서는 존재 증명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는 조금만 잘하면 잘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도 있어 봤잖아요. 큰 교회도 있어 보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앞에서 서는 자리예요.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기도회를 인도하는 자리라든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요 몇 명 안 되는, 예를 들면 부교육자도 있잖아요. 한 10여 명 부교육자 있어도요 금방 설교 잘하는 사람하고 찬양 인도 잘하고 기도 잘하는 사람이랑 금방 튀어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뭔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거, 거기에 막 맞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대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신학했던 애들은 지들이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저희 동기들하고 만나서 얘기해도요 다 지들이 잘한대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안 된대. 다른 사람들이 안 된대. 자기는 잘하고 있대.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고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남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세요. 전혀 인생들에 도움이 안 됩니다. 항상 뭔가 있을 때 남의 탓하는 사람들 어울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관하고 낙담하고 허탈감에 빠지고 공허함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도 어울리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전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요즘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말들은 다 잘해. 말들은
들은 게 많아서 너무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들은 건 많아서 전부 다 머리는 커져 있어. 그런데 막상 현실 가운데 나가보면 하나도 할 줄 몰라. 이게 비극인 거 아십니까? 교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덩치만 커지면 뭐예요? 덩치만 커지면 뭐하냐고. 안에 맷집이 없는데. 이 교회 역사는요,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채찍질 받아가면서 커온 거예요. 맷집이 없어요. 맷집이. 커지는 거, 사람들이 몰리는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세요. 객관적으로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맷집이 있는지, 세상을 나가서 부딪힐 힘이 있는지 그걸 돌아보셔야 할 말이요. 징징거려. 주님 앞에서 할 줄 아는 게 징징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전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 발견한 게 뭐냐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 교회 와서 자기들이 친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밥 먹고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에만 정신이 팔려 있지, 내가 직접 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잘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낼 때 그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 그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란 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나왔던 그를 어떻게, 눈 떠라. 앞에 앉아. 졸면 어떡해? 정신 차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장시키는 걸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로 가득한 땅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민족이 나타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적들을 행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저거 힘들어요 징징거리는 전혀 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운데로 살다가 갈 겁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는요, 신앙의 연수 자랑하지 마세요. 잘하지 못한 사람들로 수두룩 빽빽합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밥으로 먹이지 못하고 저주로 먹인다. 잘해야 하죠. 내가 너희들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대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곧 눈뜨라고 이 자식아, 육체에 속한 자와 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전혀 잘할 생각들 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을 향해서 도망와서 교회로 와서 다 도망와 있습니다. 제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다윗인 줄 착각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막상 나가보세요. 골리앗 아니에요. 그냥 블레셋 사람한테도 박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에요.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설교를 듣고 뭐 온갖 설교를 다 듣고 하는데요, 힘이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이런 설교 저런 설교 들으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헷갈릴 판입니다. 그런데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요 누가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도 휴거를 많이 얘기하고요, 주님 뭐 재림 얘기하고 종말 얘기하고요, 심지어 WCC 뭐 배도의 물이다 얘기하고요, 뭐 그런 데 있으면 큰일 난다 하고요, 가짜라 하고 뭐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그 가짜라 그러고 막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데 가짜라고 별 소리들 다 합니다. 별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고,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 통독하면서 재난이 때문에 막 얘기하는 겁니다. 재난의 소문이 들려오면 종말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합니다. 저는요, 마태복음 보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사랑이 식어지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라,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아하! 주님 다시 오고 말고 뭐 전 3년 반, 후 3년 반 휴거 어쩌고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세 계명 너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던 그 주님의 최고의 만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세 계명을 주셨던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면,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종말이지.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져서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사라져버리면, 와서 목사가 지 배운 거 자랑하고 박사학위 한 거 자랑하고, 가운 입었는데 왜 주일날 설교하는데 가운을 입는데 무슨 가운을 입는 줄 알아요? 박사 가운을 입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그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박사 가운 입고 나와요, 주일날 설교하는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저한테 돈만 주세요. 나 박사학위 2개는 딸 수 있으니까. 박사 그까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돈만 주세요. 제가 장신대 다시 가가지고 제가 조직신학부터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올라니까. 목사님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데, 쉽습니다. 공부는요 쉽습니다. 논문 쓰는 거 쉬워요. 시간 있고 돈만 있으면 하는 게 공부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냐?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내가 최소한 3개는 박사학위 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해보니까 별거 없거든. 저한테 건방지다, 교만하다 해도 사실입니다. 나한테 돈하고 시간만 주세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렵다고. 박사학위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한테는 쉬워요, 그 일이.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훨씬 쉽다고요. 박사학위 따는 게 더 쉽다고요. 안 바뀌는 이 인생들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고달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 나타나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나름 능력 있는 종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름 능력 있는 종입니다. 어디 가도 맥힙니다. 심지어는요, 저 만약에 부흥회 한번 초대해 보세요. 그 교회를 내가 뒤집어 놓을 자신이 있다니까.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는 그날 죽을 각오라고 설교하고 죽을 각오로 기도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4시간 설교하고 연달아서 기도에 4시간을 인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그거를 계속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뒤집어 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고 막 뒤집어지고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변화도 1년, 2년, 3년 했는데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리니 이 말씀 위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이 말씀이 결국은 사람을 바꿀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또 멍청한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말씀하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말씀 얘기하면 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 얘기하면 말씀 얘기한다고. 그죠? 우리 교회는 모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분 말씀 하네. 저는요, 계속 얘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는 일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깥에 나가도 일상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 군대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지식적인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말씀으로 부딪히면서 살아내는 그 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떤 간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왔어요.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다가온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이 정말 저한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뒷날 진짜 정확하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보통 때 성적 같았으면 그것을 견디지 못했는데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는 걸 보고 이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구나. 아무런 요동이 생기지 않아요. 아무런 요동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1년을 넘는 세월 동안 법적 소송을 하는데도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 내 상황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행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오죽했으면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참고로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현대물리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가르쳤을 때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제가 공부도 잠깐 가르쳤어요.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저 책 하나 쓰세요. 무슨 책을? 아니 5만 번 이상 기도에 응답을 받던 조지밀 목사님도 있는데, 와, 선생님을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 쓰세요 했더니, 야, 책은 무슨 책을 쓰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보다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이 삶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쓰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네요. 그죠? 더 많은 쓸거리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 얘기하죠.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야. 야, 우연히 저에게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행운이, 소위 말하는 그런 운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그 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제가 뽑기 하면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인데, 그거보다 더 큰 운들이 저한테 따르는 인생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에게는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명한 인도하심들이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애들 데리고 올라왔었을 때, 그때 딱 10년 전이에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집에 방 2칸짜리에 우리 세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삶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 떨어져가지고 한 주 살 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5만 원만 있으면, 5만 원만 있으면 우리 식구 5명 사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요, 구질구질하다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면 다 된다며? 그러면 필요한 걸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 너가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생이 구질구질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걸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하다 하셨으니, 저는 제 삶의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리는, 5만 원을 빌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5만 원을 주세요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저는 뭘 경험합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상황들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차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뭐요? 함께 살 수 있는, 지금 17명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택을 주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있어서 한 겁니까?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면서 철저히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점점 더 자유롭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찔렀나 보세요. 사람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말같이 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같은 현재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알겠습니까?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면서 우리에게 뭘 보는 거예요? 없음을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 봐봐요. 1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나는 너에게 상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뒤에 대화를 보면 되죠.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맞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큰 상급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 줄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여기서 대화가 끝났으면 참 아름다울 뻔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요? 뭘 주실 건데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자를 하려니까 엘리에셀 임마밖에 없어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3절 보세요. 3절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뭐라고요? 또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러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주께서, 지금 얘기하죠. 주께서 말 한 번 했다니까 어떻게 숨겨졌던 감정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다르죠 지금 얘기가. 같은 얘기인데 처음 2절 보세요. 2절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처음에는 끓는 분노를 삼키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말하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내 집에서 길린 자 누구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데 이제는 2절에서는 감정을 숨겼는데 3절 되니까 주님께서 안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 가졌잖아요. 부인도 이뻐요. 조카 롯과 같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소와 은금이 풍부하네요. 조카 롯이 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잡으러 가는데 집에서 길린 병사가 318명이요. 지금 기업체 운영하는 게 아니요. 거기서 318명은 뭐요? 아브라함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뭐라 얘기하니까 부인과 자식까지 치면은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식솔이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우와. 우리 교회 했으면 좋겠어. 남자 우리 집사님 장로님 포함해서 318명이 야 든든하네. 1000명이 넘네. 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지 않아요? 다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합니까? 아들 없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해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야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갑자기 나타나면 막 무서울까 싶어갖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큰 상급이야. 상 주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삐다가 그러세요? 뭘 줄라 이거? 뭘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뭐 나한테 주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뭐 상속자라도 주지 뭐 없으니까 제가 뭐 우리 집에서 길리니 에벨리에셀이나 뭐 상속자 할게요. 지금 삐딱한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사람을 그려요. 사람을 그려요. 사람을 그리는데 잘 보세요. 사람은요 무언가로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은 항상 비게 만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비어지게 돼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비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생명이 된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인생? 교제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 얘기하신 거예요? 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를 누구로 채우자? 하나님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놈이 뱀의 형상을 하고 와가지고 아담하고 하와에게 뭘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얘기했죠. 늘 언제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라는 놈이 오지 않았으면요, 그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건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이해가 돼요? 너무너무 하나님 위해서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담아 하면 예 하나님 하고 화면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야 오늘은 뭐 했냐? 오늘은요 어디 가서요 이름을 지어줬고요.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다른 인생인데 사단이라는 놈이 들어와서 뭐 하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들어갔어요? 요 놈이 들어갔네요. 요 놈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같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가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좀 처음에 본 게 뭐예요? 그들이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벌거벗은 존재로 있어도 죄가 없으니까 서로의 죄됨을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에 자기들이 뭐예요? 벗었으면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담아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게 된 순간에 아담아 하는 순간 뭐가 있어요? 죄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부위를 가리고 나무 뒤에 숨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부르는데 그들은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는 인생인데 우리는 나무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과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제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회복은 나무 뒤가 아니라 나무 앞에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주죠. 졸고 있는 두 사람을 불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와라. 빨리 나와. 시간 없어. 들어. 나무 뒤에서 요렇게 숨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른 거죠. 아담아 하면 앞으로 나와야 되죠.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면 뭐요?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생명은 하나님부터 오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린 거죠. 누가 못 박혀야 되는데요? 내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겨져야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나올 수 없는 인생. 그럼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앞에 서셔서 어떻게 하는 거? 뒤에 있는 우리를 가려주셔야 하죠. 야, 졸고 있는 너 앞에 서봐. 빨리 서. 빨리 얼른 와. 자, 네가 예수님 대역이요. 돌아. 자, 딱 하니까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내가 이걸 생각한 거야 아까부터. 완벽하지? 뒤에 서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웃기긴 하지만 어때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가려버리신 거예요. 웃기긴 하지만 확실한 교훈이잖아.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들어가. 나도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나무 뒤에서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곳곳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한다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덴의 회복 아니에요. 아담아 했을 때 우리는 무서워서 뒤에 숨어 있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아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뒤에 숨었던 인생인데 두 번째 오신 아담 우리 예수님은 그 나무 앞에 서신 존재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들 죄로 인해서 숨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 이제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령 충만. 우리는요 항상 뭐요? 비어있는 인생을 삽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 채워져야 돼요? 이 공허함과 외로움, 그죠? 이 박탈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은 항상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고 하면 뭐가 올까요? 박탈감.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 뒤에 오는 게 뭐예요? 공허함, 박탈감,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열심히 교회 일만 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성을 강요받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을 채워지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아들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주 삐딱하게 얘기한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려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기도했고 응답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거와 정반대 얘기하는 거죠. 다시 모르겠어요? 2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내게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3절 보여주세요. 에?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응답을 정해놓죠.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린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응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차선책은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안 주시니까 방법이 뭐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 이 뜻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네 몸에서 날짜다. 가가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집에서 기르는 다메섹 사람은 엘리에셀 야를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바닥바닥 되어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던 그 존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왜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십니까?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대로 해주세요. 우린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들의 판단은 이렇게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당신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들을 지금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으로 그를 채우십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믿었단 말이에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을 때 없음을 보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자기의 없음이 사라져버리고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없음을 보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되어지죠. 맞습니까?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정답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7절에 어떤 일이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걸 믿고 그럼 이 땅을 저에게 주시는 거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화가 시작되어진 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채워지니까 믿음이 생겨나고 나니까 하나님하고의 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비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는 누가 봐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졌지만 이 안에 자식이 없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난 자식이 없어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상속자 누가 될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뭐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되어졌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셔서 말씀하시며 그에게 확실한 약속을 이 안에 심어주시니 그의 비어있는 공허함들이 뭐하게 되어집니까? 가득 차게 되어지니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니까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공수표 같은 그런 약속 아니에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런데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 믿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공수표로 들리지 않고 뭐요? 확실한 언약으로 들려지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무심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가 안 된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비어있기 때문에요.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는 그거, 여러분들을 나무 뒤에 숨어서 어찌할 수 없게 만들던 그것,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있어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공허하대요. 외롭대요. 뭔 말이에요 그 얘기가? 말씀이 없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면서 외로움, 공허함, 박탈감, 허탈감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시작하신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회피한다고요? 죄가 드러나는데 회피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큐티를 하면서 말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 이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이끌어냈는데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는데 본인이 선택해서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목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만 보고 자신에게 있는 것만 봤더니 뭐예요? 없음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뭘로 채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으로밖에, 말씀으로밖에, 예수로밖에, 성령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질 때 뭐가 생기는? 믿음이 생겨지고 그것이 채워질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외롭고 박탈감이 느껴진다. 그것은 뭐 할 때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에이 어쩔 수 없지. 이 생망 압니까? 이번 생은 망했어.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시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될 시간이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